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 품으로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세 특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성령의 은사들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평안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를 성령의 은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뛰어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 허락하셔 또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달려와 그 품에 안겨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와 상황들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족하고 주저앉게 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로 달려와 떼쓰듯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된 야곱 족속이게 하시고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 죄된 것들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잘 지켜내는 자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합당치 못하고 정결치 못한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기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신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며 사랑하며 삶을 살아내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기쁨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감이 기쁨입니다. 그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감이 축복이고 또 기쁨입니다. 그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하는 선행과 관용과 인내가 아닌 행함으로 살아내는 양선을 모두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방패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의 더 친밀하고 또 새롭고 더 풍성한 만남을 날마다 때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백성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찬양팀에서 예배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복지 사역팀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리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날 거합니다.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여
네, 이름을 좀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지 찬양팀이라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개척하고 15년 만에 위임을 받고 아마 우리 노회에서는 제일 위임을 늦게 받은 목사로 그렇게 들어갈 텐데 또 몇 주 전에는 우리 예담동산 같이 섬기는 황금송 목사님이 개척하고 22년 만인가 그렇게 위임을 받아서 그 기록을 깼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과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호사를 누렸었는데 참 좋은 선물이었고 그 추억이 계속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차를 몰고 이제 뭐 유명한 오래된 성이라든가 관광지를 돌아보는 그것도 좋았는데 그냥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제일 좋았고 더더군다나 이제 결혼한 이제 새 가족인 며느리랑 같이 이렇게 보내게 돼서 그쪽은 그쪽 돈을 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또 하나 좋았던 것이 그 유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오랫동안 그 나름대로의 그 생활 이제 또 주거 문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니면서 참 좋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골 작은 마을을 이렇게 지나갈 때인데 그냥 집들도 100년 안팎됐을 만큼 오래된 집들 이렇게 지어져 있고 그런데 가로수가 사과나무였어요. 사과나무로 가로수가 쭉 심겨져 있는데 마침 아주 틈실한 사과들이 쭉 매달려 있고 그리고 그 사과들이 툭툭 떨어져 가지고 뭐 수북이 쌓인 정도는 아닌데 그냥 그 아래 떨어져 있는 모습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지나는데 그 자체가 한 장의 그림 엽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은 그런 나무들 물론 과수원에서 보는 것도 나름대로 풍성한 모습이겠지만 그냥 길가의 가로수로서 틈실한 사과들이 이렇게 쫙 맺혀져 있는 것을 볼 때 그 자체만으로도 참 굉장히 풍성한 느낌 또 흐뭇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주제로 이제 석주 특세와 특밤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특세와 특밤의 주제로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고 또 삶의 모습으로서 성령의 은사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되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 예양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뿌듯해하시고 미소 지으시며 바라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6번째 열매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말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는 그런 단어인데 뭐 잘 쓰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 굿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함, 선함, 양선 그러면 좀 뽀대가 더 나는데
이제 착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성경의 은사와 열매를 주제로 특사와 특밤을 하면서 우리 사역팀들이 이제 예배를 섬기고 특성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우리 목장이 목장답게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양의 데스티니다 했는데, 사역팀을 조금 그동안 좀 빼놓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사역팀 역시도 이제 삼각대처럼 우리 교회 목장이라든가 또 다음 세대라든가 사역팀까지 이렇게 예향교회를 바치는 그런 삼각대가 되면 참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갖춘 예배 우리 교회이겠다. 사역팀마다마다 다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 중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모든 사역팀마다 은사로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은사가 없이 그 사역을 한다면 그 사역이 사역일 수도 없겠거니와 지속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배치를 일부러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 부목사님들이 배려를 해서 오늘 양선인데 복지사역팀이 특송을 하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답니다. 예. 굉장히 세밀한 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역팀도 다 착한 분들인데 유독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러고 보니까 더 착하게 생겼네요. 양선,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착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흔히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이다. 성품도 어질고 다른 사람한테 시비도 안 걸고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허허 웃고 지나갈 만큼 성품이 착한 사람들, 나름대로 좀 귀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근데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제 선순환을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착한 사람들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하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품이 어질다 하는 그런 의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내가 성품으로 착해서 그냥 저 사람 착한 사람이네, 어진 사람이네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삶이어야 하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실 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을 넘어서는 것이 성령의 은사죠. 그리고 나의 어떤 성품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맺혀지는 것이 양선의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제 양선의 열매, 착함의 열매,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저에게는 요셉이 참 그렇게 보면 탈선할 만한, 또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라는 환경도 그랬거니와 또 더더군다나 이복 형제들이긴 하지만 그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지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인생이 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어쩌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텐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꿈을 붙잡고, 그래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요셉이 불평하는 얘기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어쩌면 그 창세기 4명의 족장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 이야기인데 그 분량이 요셉의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이 불평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보다 하는 정도로서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정말 나중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야곱을 장례 치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바짝 쫄아가지고 요셉에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형들이 좀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그래도 이북 형제지만, 배다른 형제지만 그래도 피부치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직접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빗대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뭔가 하나 우리 서로 그냥 관계되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두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단언해서 얘기하죠. 나를 이곳으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 나름대로 자기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면 많이 망가졌을 겁니다. 여러 번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이만큼 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복지 사역팀 많이 맺는 열매가 아니죠.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자비라는 것이, 이제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잊어버렸네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비슷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내가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을 고려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자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이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로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연결선상에서 자비와 양선을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랑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라. 그럴 때 우리 속에 사랑도 희락도 가득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3가지의 관계로 인간의 모든 관계는 다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그러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오래 참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양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양선입니다. 열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열매라고 하면 선악과일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을까? 어떤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담과 하와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대로 선악과를 먹기 이전, 즉 죄를 짓기 이전, 즉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좋은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고 나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이전에는 100% 순종이라는 것이 있었지 50% 순종, 75% 순종, 이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인데, 불순종은 곧 죄입니다. 죄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게 원어의 뜻입니다. 그 죄 또 악에 대해서 이제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선하지 않은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었죠. 이제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자꾸 구분해서 선과 악으로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100%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100% 성령 안에서 삶을 산다면 거기에 악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머뭇거리고 내가 불순종하고 자꾸 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해 나갈 때 그 부분만큼이 사실은 악이 되는 겁니다. 선하지 않은 것이 악이다. 굉장히 정확한 악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모든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정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다른 것에서는 제가 이렇게 일본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거친 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쪽에서는 이제 좀 심한 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조센징 아닙니까? 이거 조선 사람이란 얘기인데, 근데 조선인이란 얘기인데 그것을 좀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하니까 듣기 싫고,
그게 욕이 되는 건데 그쪽에서 주로 쓰는 욕이 빠가야로 아닙니까? 빠가야로 그러면 짐승 새끼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께 이 자기 짐승 그 정도입니다. 보통 새끼자가 붙으면 그 앞에 그게 붙습니다. 뭐 그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욕이죠. 진짜 험한 말들 막 해대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욕을 들으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대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로 막 우리가 퍼보려고 하면 아는 것도 별로 없거니와 해본 적도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요만큼도 안 밀린다. 만약 손든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 반경 3m 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괜히 그냥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터져 나오면 그냥 그 옆에 있다가 괜히 온몸이 얼어붙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긴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가 기억나는데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뭐냐, 군대에서는 예수쟁이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는 사회에서 표현하는 거고 군대에서는 환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저도 환자이긴 했었는데 보통 이 군대라고 하는 이 특수한 사회 속에서 뭐 훈련도 세고 내무반 군기도 세고 맨날 저 때까지만 해도 거의 매일 얻어 터졌습니다. 맨날 밤에 집합해서 그냥 줄바따 맞고 그러면 편하게 자는데 취침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합이 없으면 매를 맞지 않고는 불안한 거예요. 언제 깨워서 팰지 모르니까. 그게 잠이 들어도 선잠이 듭니다. 살피 잠들면 큰 소리로도 얘기도 안 해요. 이마 톡톡 건들고 지나갑니다. 톡톡 건들면서 둘포상으로 집합. 그 소리가 낮게 깔린 무슨 뭐 귀신의 소리 같아요. 그냥 바다다닥 일어나가지고 가면 낮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밤에는 다 도깨비들이고, 하긴 우리 연대가 도깨비 연대였어요. 우리 소대가 도둑놈 소대였어요. 아무튼 그러고 나면 그냥 엉덩이는 얼얼하고 어떤 때는 그냥 불따기를 맞을 때도 있고, 그런데 잠은 편하게 잡니다. 그런 데서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뭐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환자처럼 보이는 거죠. 이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 유독 그 환자가 눈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환자들은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책상다리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환자는 꼭 무릎 꿇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유난히 꼴 보기 싫더래요. 하루는 근무를 서고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비바람이 몹시 그냥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근무를 쓰면서 짜증도 나고 열도 한껏 받아서 내 몸 안에 들어왔는데, 그 환자가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열을 받더래요. 그래서 흙 묻은 군홧발로 그 머리를 찼대요. 그러고는 그냥 벗어제 끼고 잠자고 있는데, 자다가 소비의 말이 와서 눈을 떴는데 그 환자가 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놈 뭐 하고 있어? 그러고 보니까 자기 흙 묻은 군화를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까지 내면서 깨끗하게 닦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뒤통수 한 대 맞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그 순간 저 친구 다니는 교회 나도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저는 한 놈만 패는 성질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착한데 그 수련회 때,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그 ING 인투가 나눠지기 전에 인투 수련회 가면 요놈들이 목사를 어떻게든 물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미리 딱 분위기를 잡습니다. 나 건들지 마라. 나 한 놈만 팬다. 나 먼저 건든 놈은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그러면 대부분 요 좀 이게 눈치를 봅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뭐 해해 뭐 그러는데, 쥐가 먼저 나섰다가는 한 놈만 팬다고 했으니까 당할 후환이 두려워서 안 나서요. 근데 한 번은 홈팍 당한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를 또 울진까지 갔어요. 경상북도 울진까지 또 제가 수련회하면 꼭 가서 이제 먹을 거 사주고 오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그때 교육전도사로 그 인투를 담당한 전도사님이 조금 이 보스 기질이 있고, 걔 아무튼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인투에 모인 애들이 동네에서 덕정에서 논다는 애들이 다 모였어요. 아, 이놈들은 안 통하더라고요. 뭐 건들지 마라, 한 놈만 팬다. 그런데 동네에서 논다는 놈들, 떡대들이, 큰 놈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나를 바닷물에 집어던지고, 나도 많이 당해왔거든요.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집어넣을 때 그냥 숨 참고 버텼죠. 그러고는 밖으로 꺼내면서 춤을 후쓰는 순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아, 꿀떡꿀떡 먹고는 진짜, 그러고 나면 하늘이 노랗고요, 하늘이 뱅뱅 돕니다. 지구가 돈다는 것 실감하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는 저쪽에서 자기 안 당하려고 도망가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놈의 XX 이놈의 전도사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이놈의 XX, 자식이 전도사면 목사가 당하는데 와서 말리고 지가 들어가야지, 멀리 도망가서 구경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경우 물론 화가 날 수 있죠. 진짜 그때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놈들만 다 모아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당하게 하나?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같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시 집안의 내력일 수 있겠다 싶은데, 제 동생이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조카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전곡으로 들어가다가 이게 차선을 바꾸는데 옆 차랑 시비가 붙었대요. 그냥 그쪽에서 삿대질하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손들고 그냥 가면 되지, 여러분들은 그냥 이러고 가세요. 요즘은 또라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엄청 봉변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비가 붙으면 절대 문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문 열고 나왔다가는 뭐 벽돌로 머리 맞을 수도 있고, 안 나오니까 열받아서 벽돌로 유리창 깨고 헬멧으로 깨고, 뭐 그러더라도 문 안에, 그 차 안에 있어야지 나오면 봉변을 당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가 그렇게 또라이들이 많지 않았을 때였던, 아무튼 나와가지고 덩치 큰 젊은 친구하고 삿대질하면서 막, 보세요, 제 동생이 저보다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요즘 같이 늙어가니까 뭐. 그런데 또 하나, 저보다 성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수 씨가 말리고 애들이 말리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이런 놈 본때를 보여야 된다고. 본때 보이다 지가 본때를 당하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남편이 싸우면 말리지 마세요.
우리 남편 잘한다, 더해 그러면 지풀에 그냥 그만둡니다. 말리니까 씩씩대고 막 하는데 조카 그 아연이라고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됐던 이 아이가 말리다 안 되니까 갑자기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래요. 게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양선은 내 성품으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계속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번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성령님 더 친밀하게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만나고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성질 나도 잘 압니다. 뭐 다 한 가닥씩 여기도 뭐 착해 보이는데 다 성깔은 있어 보여요. 여러분 다 한 가닥씩 합니다. 근데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계속 그 관계가 이어지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 일 너도 가서 이렇게 하여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양선으로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반복하면서 그것이 더욱 틈실하게 때깔나게 보암직하게 그렇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하늘이 내려 나를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더 친밀하게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은사가 생명력으로 꿈틀거리게 되고 또 그 은사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사역팀마다의 목장마다의 다음 세대에 또 우리 가정과 기업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를 줍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삶을 이어 살 때에 성령님 이제 도우시며 함께 하심이 바람과 같은 역사로 불과 같은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주신 성령의 은사들 생명력으로 살아 꿈틀거리고 그 은사로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목장을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 우리 마음껏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것이 성령의 은사로서 주님 몸된 교회를 교회로서의 가정을 모든 관계를 세워나갈 때에 그 가운데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온유와 절제 충성까지 모든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나아갈 때에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고도 넘치도록 더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하늘에